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성령, 또 성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할인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이고 또 동기이고 과정이고 목적이고 결과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과 여기 나와 있듯이 각종 직임과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이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 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은사 받았는데 그냥 묵혀두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거나 경홀히 여기고 있는 영적 나태함이나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에서 특별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은사로 인해서 우열을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갈등과 이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사실은 은사는 도구죠. 도구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근원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은사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특별하고 특출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두려움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동일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성령의 은사는 그 사역의 근원, 모두가 그 사역의 근원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주어졌고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보다는 성령은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 또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말해서 쉬쉬쉬 어떤 분들이 있었고요. 또 성령 받는 것이 마치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사실 오해도 했고 또 그렇게 왜곡된 또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성령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존재하심이 내주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주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오셔서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성령의 은사로 그것이 표현되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성서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또한 성령의 은사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 개인의 신앙과 삶에 유익함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삶에 유익함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제자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쉬운 것 같은데 얼추 들으면 여러분이 매우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신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천천히 한번 말씀대로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존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이제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돕는 자 또는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 뜻으로서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즉 대언자 또는
변호자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를 대언해주고 보고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차 우리가 그날에 이르면 이런 역할도 하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라는 말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이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서이기도 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잠깐,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을 또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존재케 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기 교회로서 아주 많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고, 또 그 신앙, 그 기독 공동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열이 있었습니다. 무슨 파. 그리고 그 외에도 세속화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세속화된 일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세상의 세속화가 어찌 여러분 그것이 그 영향 속에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완벽한 존재로 예수 믿는 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벽한 존재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완벽이 아니에요. 완전이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 그래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이 충만과 그 능력 속에 나타났던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은사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 있는데요. 평가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들도요, 담임 목회자도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 누가 오시든 간에 완벽한 담임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평가하지 마시라고. 그게 되게 자기가 이렇게 아주 신앙이 좋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의 성서는 누구 먼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라고 예수가 또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유익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혼자 방언기 받았다고 해서 또 기도 시간에 그냥 디립다 냈다 그냥 무슨 자기만 알아듣는 방언을 냈다 해다면요 다른 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방식이지만 모든 일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를 생각할 수 있는 배려, 이게 섬김이고요. 이게 한 가족,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양성이에요. 다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의 현시라 그래요.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이렇게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좀 취소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누구의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서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을 미쳐서 소멸하게 하거나 회방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죠. 성령의 나타남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적절한 균형과 배분을 통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죠. 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나치면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새벽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면서 가정 예배서를 읽다가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부족의 은혜라고 하는 부족의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에 보면 이렇게 부족의 복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능력 있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균형과 분배가 적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 양태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조절을 신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또 예배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있고 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저 사람 못 가졌고요. 저 사람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균형과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자기 조절, 또 신앙의 또는 우리가 말하는 조절을 잘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봉헌 기도할 때든지 또는 광고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은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자, 그 다음에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모든 걸 다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갖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맡겨서 그 일들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 하는 일이 아주 지극히 작아. 눈에도 안 보일 정도야. 어떤 분은 아주 그 하는 일이 커.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씨앗도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또 큰 씨앗은 큰 대로 거두어드립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는 작은 씨앗으로 100개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큰 걸 심어서 30개 거두면 이렇게 쌤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일들은 성령의 은사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같은 주를 섬기는 것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같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일들을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삼위일체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계획과 또 사람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구원과 심판의 행위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첫 번째 일격. 이게 사실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동일한 일격이기 때문에 근데 3이라고 하는 건 격이 3개다. 자리가 3개다. 이런 근데 여기 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합니다. 인격이라는 때 그 격자 쓰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을 속성, 그 존재의 양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또 그 모든 창조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 즉 그 섭리대로 운행을 하시고 있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과 함께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또 속성, 그 품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또 모든 그 존재, 즉 생명의 근원과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요, 안 믿어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는 건 사실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춘천에 그 극동방송 있거든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창조과학회의 그 목사님이 쭉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는 있다. 뭐 저야 믿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니 우주 공간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은 별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그런데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에 나같이 신기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존재, 물을 마셔도 안 새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이제 혼자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과연 이 우주별에 누가 이렇게 생명을 존재케 했을까? 이만큼은 계신 것.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비함을 인간의 능력을 어찌 입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진화론도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들어보면 다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근원은 과학계에서 입증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모두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성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거기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다. 영. 측량할 그 존재 양식이 측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의 관영, 꽉 차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오직 한 분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 보면 16절에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빛, 이게 영을 의미합니다. 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품격, 격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시다. 출애굽기 59장 12절로부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어저께 나오느니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변함없는 신실한 분 하나님이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심과 동시에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계시라는 건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근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과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인격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거기에 함께 계시고 사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로서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길을 사셨고, 내신다기보다 사셨죠. 그 길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순천하셔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과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존재하고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형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을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무형교회는요 바로 우리 각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물로 되어져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교회는 주님의 뭐라 했어요? 몸이시다 했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고, 예수도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함께 생명구원을 위한 각종 성령의 권능과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성령은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의 원초적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이 깊은 히브리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대 이거는 치면 땡 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서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 잉태하기 직전에 창조 사역의 그 근원적인 생명을 품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의 우주를 품으시고 창조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창조와 보존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좀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하고 있는 호흡은 세상 사람과 다른 호흡인데요. 그 호흡이 무엇인가 하면 육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지만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호흡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존재하는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생명의 창조와 보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존재는 구속과 새 창조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화에 이르는 길은 따라서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과 나의 존재가 일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성화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구속과 새 창조 사역을 사역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세례로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 속에 능력으로 나타났던 모든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또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문을 생명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같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현현하는 구약 성서나 이런 데 보면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날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경험한 존재로서 충만케 함에 이제 이르러야 되는 내주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앙과 삶으로 이렇게 정결케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교회의 태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신학적 용어로서의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서 증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잘못하면 삼신이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라고 하는 신, 성령이라고 하는 신, 이렇게 삼신으로 잘못하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본체는 같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어떤 도구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그리고 알아차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까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증언을 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요. 이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신다는 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 전파의 담대함과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사로잡힘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한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능력 있는 존재와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족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